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손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적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을 끼면 앞이 환하게 잘 보이죠. 그렇지만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제대로 사물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안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가치 있게 보고 또 어떤 것들은 가치 없다 여깁니다. 각자의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 자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과 영적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의 각각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한 번뿐인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살아도 참 괜찮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정해놔요. 아, 저것이 가치 있는 거구나, 저것이 옳은 방향이구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세상에 어때요?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작금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원보다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현재에 집중합니다. 정신적,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우위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쾌락을 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때요?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며 그것들이 가치 있다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울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러한 애통은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모두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애통한다고요? 이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물건을 더 이상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 10가지 부가 내려왔는데, 10가지 부가 내려왔는데 그중 로마가 9을 받았고 나머지 하나를 전 세계가 겨우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처럼 로마가 거래하던 교역품은 실로 엄청났고 화려한 사치품들이 넘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 향목, 상아, 그릇,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또 소, 양, 말, 수레, 종들, 특별히 또 사람의 영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부로 생각했었던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상인들은 로마의 교육을 통해 쌓은 부로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층이 됐겠죠. 그렇게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생활을 여러 나라에 전파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전심전력을 다해 그것들을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광경을 보았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부자가 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물질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런 표현 자주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지 않고 통로가 되어 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내 안에 가두기만 하면 그 안에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기가 옳다, 저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참된 가치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만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네, 주님만이 영원히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신진영 목사님 수요예배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그렇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좋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 남자가 집 근처 공원에서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일루 수비를 하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야, 지금 몇 대 몇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14대 0이요. 그러니까 지금 일루 수비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팀이 14대 0으로 지금 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넌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1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자의 말에, 이제 아저씨의 말에 이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죠?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야구는 한 번 수비하고 한 번 공격하고, 그러니까 1회 초 1회 말, 그러니까 말 공격이 끝나야지만 야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아직 수비만 했고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24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이 믿음,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하고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이익과 자신들을 억누르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협,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거대한 위협들을 그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기꺼이 박해받고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전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왕궁에서 그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우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 그래서 때로 우리의 신앙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향해 단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세상이 자기가 입을 손해 때문에 로마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것과는 달리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죠. 처음 주님은 마국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온 우주가 그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수요일 우리 수원하산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기 수원노회 연합합창단 헌금 드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가치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늘 통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 수원노회 연합합창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주 모여서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 연합합창단을 통하여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자유함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내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는 백성들 없도록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 가운데도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오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